성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할렐루야. 네. 구한 외쳐보겠습니다. Just believe. 한 주 목사님 못 봤다고 너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Just believe. 네. 자,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능 친 고3 친구들 고생 많이 했어요.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는 다 이제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 7번째 시간이에요.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는 정리를 하려고 해요. 거의 2달 동안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처음이 중요할까요? 마지막이 중요할까요? 항상 마지막이 중요해요. 처음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처음이 흐지부지 했어도 마지막 마침표만 잘 찍으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돼요. 근데 처음을 아무리 화려하고 잘해도 마지막을 잘못 찍으면 그건 실패한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처음에 기막힌 도움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기도에 낙심치 않는 기도, 이 말씀이 기도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낙심치 않고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시도하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포기하는 것도 뭘까요? 재민이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가니까 되게 이상하네. 여기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도 기도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포기하게 될까요? 기도를 응답받는 도구로 쓰려고 해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늘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딱 펴놓고 말씀을 묵상을 해도 어디다 포커스를 두느냐? 내 소원과 내 기도에 응답받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때요? 말씀 묵상을 하면 항상 뭔가 이상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자체가 사람들이 성경을 딱 오해하고 있는 말씀. 뭘로 오해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응답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해라. 이걸로 이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몇 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이 말씀의 주제가 마지막. 그렇지. 18장 7절 8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 딱 붙들고 그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뜻 보기에 7절, 8절이 주제 같은데 예수님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로 말씀하시니. 네,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뒤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주제가 어디 있어요? 수능 봤으니까 1절이 주제죠. 그죠?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기도는 항상 하는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좀 더 심화하고 들어가면 기도를 하는데 낙심할 일이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안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이고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인데 그 기도 중에 분명히 낙심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준혁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낙심하지 않고 그때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제를 담고 예수님이 지금 이 과부의 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멈추게 될까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와 기도를 멈추게 됐다라는 것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첫 번째는 그래도 내가 할만해요. 나를 믿는다는 의미가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니까 이제 이 기도는 하나님도 안 들어줄 것 같네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라는 반증이 되는 게 또 뭐예요? 기도이다.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은 이제 하나님을 나도 믿기 힘들어요. 하나님 인정하기 힘들어요 라는 결론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뭘 보겠어요? 믿음을 본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해야 될까요? 그건 제가 뭘로 증명해야 될까요? 기도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장 1절은 주제고요. 18장 8절은 결론이에요. 그 결론의 마지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다고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가 내가 믿음을 보겠냐? 올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쉽게 설명해주면 이거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부가 원한 맺히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필요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속히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올 때
그 과부처럼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는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게. 믿음을 보게 되냐. 우리가 보통 보면 병 고치는 믿음, 태산을 옮기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 내가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믿음, 놀라운 능력을 간증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사실상 누가복음 17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동그라미 붙여놨는데 딱 보니까 뭐 같아요? 네? 휴거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종말에 대한 장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 종말에 어떤 고난이 올 것이고 그러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말을 얘기하고 나서 그 종말의 때 18장 1절로 넘어가면서 그때 그 종말의 때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18장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은 사실상 기도를 가르쳐주는 장이 아니에요. 뭘 가르쳐주는 장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보다는 마지막 때에 신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누구와 같은 처지에 여러분이 처할 수 있다? 과부와 같은 처지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처할 수 있다. 과부와 같은 일을 반드시 당할 것인데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인데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과부처럼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도 뭐 했으면 좋겠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론 들어가 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도시에 어떤 한 과부가 살았어요.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장 연약한 존재. 어느 정도로 연약했냐 하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송사할 송사권이 없었어요. 보면 이해되죠? 억울한 일 당해도 나 좀 재판을 좀 해주세요 할 권한 자체도 없는 게 당시 과부였어요. 이 과부가 재판을 하려면 과부를 보호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일정 금액을 이렇게 늘 돈을 주면서 과부를 돌봐주게 했어요. 그들이 재판을 청구하면 청구권이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당했는데 뭐예요? 그 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대신 재판에 신청할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제 재판장에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와우. 그럼 이게 어떤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악덕 재판장.
돈 좋아하는 재판장. 그죠? 뭔가 좀 찔러주고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야만 움직여주는 재판장. 그럼 뭐예요? 사실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장이다. 그죠? 이런 재판장인데 돈 한 푼 없이 이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뭐 속으로 생각한 입도 나오잖아요. 맨날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밥을 먹고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창밖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막 귀찮게 하니까 결국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다? 너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냥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들어줄 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뭐예요? 이런 과부 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건데 이 과부처럼 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재판장이 착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예? 이 말씀대로면 들어줬잖아.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럼 분명히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이 내용대로면요 착한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라면 이 과부가 지원아 네가 밤마다 머리 풀어헤치고 화장실 앞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어 봐봐.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너 스토커니? 이게 경찰한테 가서 이렇게 해도 잡아 넣을 판인데 그 도시의 최고의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면 귀찮게 하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 잡아 넣어버리면 되지. 귀찮게 못하게. 그런데 신기한 게 뭐라고 그래요? 재판장은 쩔쩔매고 있고 과부는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용기를 내고 있어. 아주 뭐 당연하게 왜 내 원한 안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어. 그럼 이 사이에 뭔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 야 과부가 혹시 자살해가지고 귀신처럼 나타나면 나를 좀 너무 힘들게 같으니까 재판장이 그래 들어준 걸까요? 이 사이에는 이 과부의 원한이 너무나 정당한 원한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거에 확실한 증거가 과부한테 있었다. 만약 이 증거를 재판장이 안 들어주고 세상에 인터넷에 뿌려버리면 이 재판장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각한 명예손실과 재판관의 지위를 잃을 만큼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과부에게는 있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무 조치 못하는 거예요. 공무집행장 방해로 할 수가 없는. 결국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5절을 보면 이래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공경케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에게 피하여야 합니다. 네. 자, 이걸 원어를 쫙 보니까요 이래요. 나를 번거롭게 하는 이거예요. 매질을 당함으로 오는 고통이나 막노동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파김치가 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과부가 맨날 찾아오는 게 뭐예요? 자기한테 이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는 히포피아조인데 눈 아래를 때리다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때리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공적인 현장에서 내가 드러나서 창피함을 당하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절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과부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심장이 쿵 내려앉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원한을 안 풀어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풀어주는 게 낫겠다. 이게 5절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장이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그의 원한을 풀어주듯이 너희를 택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갚아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과부의 기도처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노하실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 올 것인데, 그럴지라도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부의 원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부가 원하는 방법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너희들을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말세 때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뭘 내라?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그 얘기를 이 누가복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이 저작 연대는요, 구글 좋아하잖아요, 목사님이. 구글은 AD 67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60에서 67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잖아요.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고, 그 기독교의 로마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박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죠. 그때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시기 어떻습니까? 겹치죠. 네로 황제가 정권을 잡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시기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박해했어요? 기독교인을 맹수의 밥이나 야외 파티 장소를 밝히는 횃불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맹수로 던지는 건 그래도 이해가 돼. 자기들이 파티를 할 때 밤에 파티 어두우니까 이게 장작해가지고 십자가처럼 매달아 놓고 사람을, 기독교인을 거기다가 같이 매달고 불을 지펴가지고 횃불로 밝혔다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서 자기들은 파티를 했다. 그 정도로 악독하게 핍박을 했거든요. 자, 그런 억울한 일은 지금 어떤 거예요? 과부의 모습인 거죠. 히브리서에는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광야 산에서 토울과 또 동굴의 유리하고, 이런 모습이 그 당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과부처럼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처지에 딱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돌로 매질을 당하고 톱으로 키는 그런 죽음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맹수의 사지가 찢겨 나가면서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낸다. 과부처럼 오히려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더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는데 뭐라고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다. 자,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 이 핍박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핍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 목숨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도 제가 주님 저의 손을 끝까지 잡으신 것처럼 저도 주님 손 꼭 잡고 끝까지 제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복음 18장에서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아야 될 것을 누구를 비유로? 과부를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다. 사실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려니 좀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담되는 설교잖아요, 그죠? 끝까지 죽을지언정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내가 그 순간에도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거를 가르치기 힘든데, 근데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 미안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몰라요. 핍박 중에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진들이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진들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기도하기.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서 마지막 때 기도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막힌 도움이다 했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때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왜요? 왜 경험하게 하실까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용기를 내라. 그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원한을 속히 갚으리라. 이 속히 갚으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원한을 갚아주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중고등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정말 제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정말 죽을 상황이 됐어도 그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정말 믿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순간 우리 칼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그 주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으세요? 저번에 미리 한번 기뜸을 했는데 이제 수능 끝난 여기 4명 친구들은 이제 졸업 예배가 1월 초에 있을 텐데 그때까지 중고등 예배를 다 드리고 그다음에 청년팀 병행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 모임하고 주일 오후에 모임 있는 거 참석해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병행하시면 될 거고요. 네, 오늘 세강이는 이제 오늘 세례 이제 식사하지 말고 바로 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후에 성찬식 있거든요. 세례 받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헌금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드린 헌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말세 때에 정말 과부처럼 포기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세 때에 과부처럼 용기를 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